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교독문 63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단하여
저와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님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빈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챗날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 다해 주님만을 높이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영광 드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잊어주시고 하나님 지워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충만하심을 기억하는 그 충만하심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의 삶을 주께 토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속에 섬기는 모든 자들과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지만
현실 가운데 쉽지 않은 우리의 일상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한 손길과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필히 허락하셔서 필히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 있는 이후에 있는 모든 삶도 이후에 있는 예배의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때이지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물어보는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 태극기도 그런 게 있죠. 건공감리가 어디 있는지, 태극기 모양이 이렇게인지 반대 모양인지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쪽이 침략했기 때문에 북침이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남쪽이 침략당했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을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침이라고 말합니다.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선전포고 없이 기습하여서 전쟁이 발발했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일어날 때까지 3년 1개월 약 1129일간 치러진 전쟁이며 이후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휴전 중에 있지요. 6.25 전쟁의 발발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잠시 검색했는데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먼저는 소련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발발했다는 외부 기원설이 있고요. 또 한국의 신분제나 식민통치 등이 전쟁을 촉발시켰다는 내부 기원설이 있습니다. 또 이 내부 기원설과 외부 기원설이 통합된 복합 기원설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3시각인 김일성이 주도하여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전쟁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과 원인을 찾는 논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이 남기는 참상과 참혹함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찾아보니까 6.25 전쟁 당시에 한국군과 유엔군 전사자가 17만 801명, 부상자가 55만 4,202명,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사람이 42,605명이라고 합니다. 총 77만 2,608명이 군인이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이렇게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가 되거나 그랬다면 일반인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땠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인명피해 현황이 있습니다. 사망이 24만 4,663명, 학살당한 사람이 12만 8,936명, 부상당한 사람이 22만 9,625명, 납치가 8만 4,532명, 행방불명이 30만 3,212명, 총 99만 968명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승리 혹은 패배일 수 있지요. 그러나 승리하던 패배하던 둘 모두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의 상처입니다. 그 어떤 전쟁도 상처 하나 없이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선현들의 싸움 중에 지혜로 이긴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칼과 창 혹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 공격하는 전쟁 중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한 전쟁이라도 말이죠. 지금도 이 땅엔 전쟁이 있습니다. 뭐 작게는 마을 규모의 전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크게는 나라 간의 전쟁이 있기도 하지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매일 이 전쟁 소식이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하루하루 이 전쟁의 양상들이 올라왔었지만 요즘에는 조금 간간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올해 5월의 뉴스를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자가 약 2만 3천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약 670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거예요. 영국 국방부는 2월 17일 전황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이 전사자를 약 6만 명 정도로 러시아의 전사자를 6만 명 정도로 추상했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약 2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서방 군사 당국은 우크라이나 측도 약 10만 명 가량의 전사자나 사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여러분 두 나라를 합치면 1년 동안의 전쟁 동안 약 30만 명에 달하는 군인이 전사하거나 다치거나 부상당한 것이죠.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800만 명이 유럽 곳곳으로 흩어져 피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들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끝나고 또 어느 나라가 승리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의 이면에는 전쟁으로 인해 다친 사람들, 그리고 전사한 군인과 사망한 민간인들, 그리고 나라를 잃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 슬픔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전쟁은 승리하더라도 아픔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출애굽기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이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앞을, 출애굽기의 앞을 찾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의 갈증이 해결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었던 때예요. 목말라 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호렙산 반석 위에 올라갔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그때에 갈증이 해결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다투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마실 물을 내어달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잘 살던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오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올라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흘러나왔고 그 물로 인해 사람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그 르비딤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이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저들이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전쟁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한 때였죠. 아니면 물이 귀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물이 귀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 물을 빼앗기 위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려고 온 것은 아닐까 하기도 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고 한다면 정말 가장 약한 그 순간에 공격하는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물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물리쳐 물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탐욕을 보여주는 이 아말렉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말렉이 르비딤에 나타나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할 때에
모세는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 호렙산 반석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다시 산에 오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홍해 사건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호렙산 반석을 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얻으려면 강가에 가야 되는데 산 위에 올라 반석을 쳤다니까요. 이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것도 잠시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쟁하는 내내 팔을 들고 있다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죠. 우리 조금만 팔 들고 있어도 어깨며 등이며 허리며 엄청 아프잖아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팔을 힘들어하고 막 내리려고 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을 한 팔씩 붙잡아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침으로 승리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영광의 승리고요.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승리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에 볼 수 있는 사건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놀라움과 위대함일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호와 니시 잘 알죠? 여호와의 깃발. 승리로 날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이 승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승리를 우리도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함께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쳐서 승리를 맛보는 그 순간, 여러분, 갈증이 방금 해결된 그 사람들, 이제 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맞닥뜨렸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누구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만끽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왜 말씀은 우리에게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앙심을 가지고 살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복수해야 돼, 이런 마음인 걸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은 그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어느 때라고요? 물을 발견한 그때에.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시원한 물을 발견한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이 출애굽 광야 여정에 뒤처진 이렇게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로 이렇게 막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에서 뒤처진 사람들,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뭐 갈증 때문에,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뭐 나이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뒤처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공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뒤에 있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고, 이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명한 상처와 전쟁의 피해자를 낳게 됐을 것입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상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갑작스러운 전투에, 갑작스러운 공격에 방어하고 대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승기가 아말렉에게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말렉의 기세가 강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 중에도 부상을 입거나 전사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말렉은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죽거나 다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족이요, 어미요, 아비요, 형제요, 누이였겠지요. 전쟁 중에 다치거나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족이죠. 아비요, 어미요, 형제요, 누이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모세가 팔을 높이 들므로 여호와가 적군을 죽여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영광의 승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적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과 같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공격한 사람들을 기억했다가 갚아주기 위해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주민이고 난민이었던 이스라엘, 무리에서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악함과 폭력은 하나님께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무리에서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도 강성해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강해지고 사람들의 삶도 부유해지고 힘도 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마음을 지켜야 해요. 아말렉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강할 때에 우리가 아말렉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요. 이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30장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불사 지른 장면이 있어요. 그때 여인들을 다 데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의 아말렉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여자를 소떼처럼 막 끌고 갔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역시 포로로 사로잡혀갔단 말이죠. 모두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마음이 상해서 이 다윗을 돌로 쳐야겠다고 막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쫓아가야 할까요? 쫓아가면 이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잃은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따라가라고, 능히 따라잡고 모두를 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윗은 600명의 부하와 함께 이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 너무 지친 이제 200명의 사람은 그곳에 쉬도록 두고 계속해서 추격해가기 시작하지요. 이들이 한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버려진 애굽 사람을 만나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병이 들었는지 약해서 그런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그는 버려졌습니다. 굶고 초라했습니다.
다윗은 그 발견한 그 사람을 먹이기 시작해요. 무화과빵 한 조각과 건포도빵 2덩이를 주고 또 물을 주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마심으로 생기를 얻자 이제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고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과 지역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분노로 마음이 막 가득 찼잖아요. 화가 나고 나의 가족과 이웃과 누이와 형제를 데려간 그 사람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얼마나 분풀이하고 싶겠습니까? 저라면 주먹이라도 날아갔을 것 같아요. 아말렉 사람은 아니지만 너 아말렉 사람의 종이구나. 아말렉과 함께 있던 사람이구나 하면서 주먹으로 막 때렸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준 빵과 물도 뱉어내라고 막 했을 것 같습니다. 너 따위에게는 줄 수 없다고 말이죠. 제가 아마 칼에 능한 사람이었으면 칼로 막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지도 핍박하지도 저처럼 주먹을 막 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말입니다. 이 종은 아말렉에게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제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 종은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종을 버려두고 또 다른 땅에 가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 약탈한 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위해 약한 자들을 혹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사람. 혹 이 애굽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 병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를 챙겨주던 종인데 병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 이게 어떤 겁니까? 나에게 불편함 끼친다면, 나의 재물을 손해본다면 차라리 버려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궁지에 몰린 사람을 더욱 사지로 내몰아버리는 사람들. 그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말렉의 일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버려진 자들을 돌보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말렉을 기억하라, 이 말을 가지고 다윗을 한번 바라봅시다. 아말렉이 한 행동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버려진 아말렉의 종을 나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나도 사지로 내몬다면, 주먹질하고 칼질한다면 나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말렉이 내게 한 것을 기억하고 버려진 종을 선대하는 것은 아말렉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약해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의 활동들도 있고요. 우리 안에 피어나는 불신과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아말렉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아말렉과 같지 않으리라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나는 아말렉과 같지 않으리라.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것을 나는 기억하리라 선포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말렉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서면 될까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한 번 작정해도 3일을 넘기는 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삶이 확 바뀌진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 아말렉을 마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이 아말렉이 되게 재밌게 끊임없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출애굽 때의 전쟁으로 인해 분명 아말렉은 멸망했을 거예요. 다 죽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계속 등장해요.
발람은 이들을 향해 민족들 중 우뜸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기드온은 모래와 같이 많은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냈고, 사울도 이들과 싸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을 살려주었죠. 게다가 다윗 역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지리하게 싸운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도 아각 사람, 곧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앞을 막아서고 이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악한 행동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냔 말입니다. 지금 아말렉의 후손이 내 앞에 딱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말렉과 같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등장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것들은 왜 자꾸 우리 앞에 막아서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아말렉과 같은 여러분의 적들은 왜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믿음의 행위마다, 삶을 다해 나아가려는 그때마다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설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곧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하반절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리에서 뒤처진 약한 자들을 치는 것도 약한 자들의 하나님, 곧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께서 살펴보시는 약한 자들을 향해서도 칼과 창을 내미는 극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 소망이 없는 자를 사지로 내모는 행동.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들이 아말렉이고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적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말렉을 날마다 마주하지요. 우리가 마주한 아말렉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은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주하는 우리의 원수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겐 아말렉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없더라도 이미 지나갔거나 아니면 다시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때에 아말렉을 마주하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결정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말렉처럼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주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뜻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님을 두고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아말렉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나는 결코 이들과 같지 않으리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우리가 경외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그 땅에 있을 때 나의 사방에 적군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이 두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경외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아말렉과 같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니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셔버리기로 단호하게 결단해야 돼요.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래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나의 이익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사지로 내몰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생긴다면, 이기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티끌도 없도록 흔적도 남김없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괜찮겠지. 이것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저것은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것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는 것,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고 아말렉처럼 살아갈, 아말렉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아말렉과 같이 되어가는 이것을 부셔버리는 것, 지워버리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아말렉이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까? 그 전쟁은 분명 우리에게 상처를 남길 것이고 그 아픔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받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말렉이 우리에게 한 일을 기억하여 그들과 같지 않고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넘어진 자를 밀어뜨리는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만드신 인간다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나는 결코 아말렉과 같지 않으리라 선포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선포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아말렉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부수고 지워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주님 주시는 그곳에서 사방에 적군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무엇보다 아말렉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말렉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 그 목마름이 해결된 그때에 연약한 우리를, 또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 온 아말렉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약한 것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연약하고 넘어진 우리를 사지로 내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넘어지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아말렉을 기억하여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 연약한 자를 사지로 내모는 아말렉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태를 기억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처럼 되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아니라 아말렉이 아니라 오직 주님 닮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외하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챗날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주위에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 남아있다면 흔적도 남김없이 지워버리는 우리 되어서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끄시는 그 약속의 땅에 사방에 우리의 적들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굶주린 자들이 먹을 것을 얻으며 희망 없는 자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아말렉과 같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약한 우리를 공격한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더욱더 부요하게 하기 위해 연약한 자들과 희망 없는 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 선대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챗날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비전과 원 또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는 결코 아말렉과 같지 않으리라 선포하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높이 두고 아말렉을 지워버리는, 잊지 않고 내 삶에 있는 아말렉의 흔적을 지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인도와 한국 해외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와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